스마트폰 어플들마다 성경 어플이 있잖아요. 이제 어떤 앱 회사에서 기록을 봐봤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구절, 가장 많이 선호하는 구절, 그 앱을 많이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해서 기록을 살펴보니까 가장 유명한 구절이, 많은 사람들이 읽은 구절이 뭔지 아세요? 비슷합니다. 예, 그거는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가장 기독교인들이 자주 찾는, 특히나 요즘에 이제 막 자영업자들 내지는 막 코로나로 인해서 더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힘들어지니까 더 이런 구절을 많이 찾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찬양한 것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하리라. 이런 구절들을 선호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 얻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틀려요. 막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 물론 이런 말씀 중요하지만 어떤 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냐. 우리 이인혁 권사님 한 1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엄청 반갑습니다. 영 못 볼 줄 아셨어요? 어찌됐든 우리 권사님 하신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런 말씀들 좋은데 그 근본이 뭔데요? 어떤 자에게 쉼을 주냐? 그 다음 구절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고 멍에를 십자가, 그러니까 내 짐은 가볍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십자가는 무겁지 않아요? 무겁다 생각해. 근데 오히려 내가 메고 있는 짐이 더 무거워요. 사업이든 가정이든 내가 메고 있는 짐이 더 무거워요. 오히려 십자가 지면 주님이 내 짐을 대신 뭐 해주십니까? 대신 져주시는데 그걸 몰라. 십자가는 안 지려고 그러고 자기 혼자 끙끙. 그래서 무조건 와도 쉼이 없습니다. 뭐를 배우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멍에를 메고 십자가 지는. 그래서 찬양한 것처럼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너무 더워요. 갈수록 경신하는 것 같아. 어제보다 더 덥고 더 덥고. 그래서 막 여러모로 또 사업도 안 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여전히 주를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길 때만 아버지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저씨야. 하나님이 멀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아버지, 가까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그러니까 이거 통과하면 이제 좋은 거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머무르지 말고 꾀부리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됩시다. 전도서 7장 29절이에요. 나의 꾀되는 것이 이것이라. 그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맨 처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착해. 원래는 정직해요. 점점 뭐 합니까? 꾀불려요. 원래는 애들 보세요. 그러니까 순수한 애들 보면 막 순하잖아요. 막 도둑질 할 줄 모르고, 물론 조금 커가면서 거짓말을 하지만 그것도 배워서 하잖아. 엄마한테 배워서. 그렇지? 엄마한테 하는 거 다 배우고 아빠한테 하는 거 다 배워서 막.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들 보면 순수해요. 근데 그 애들이 뭘 보고 배우고 자라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뭐를 했습니까? 예레미야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뿌리가 박히고 장성화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라. 그 마음은 뭐하다? 여러분, 입은 뭐합니까? 주께 안 믿는 자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은 뭐예요? 멀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돼요? 안락해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형통해요. 그러니까 주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뭐한 자? 우리들은 입만 주께 가까운 게 아니라 마음도 뭐합니까? 주님께 가까워서 문자 받자마자 바로 오셨습니다. 핑계 삼아 집에서 해보니까 좋으네. 의자도 진하네. 화면도 더 크죠, 교회 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집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은 입만 가까운 게 아니라 마음도 가까운 줄 믿는데요.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자르게.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뭐 하시되? 끌어내서 뭐 하시되? 죽이시되. 어떤 자요? 입술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뭐한 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직업이 뭡니까? 선지자. 오늘날은 목사인데 죄송합니다,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어떤 성도? 말로만 교회 오고 마음은 뭐한 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목사인데도.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 주여 저를 패 죽이시옵소서. 4절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떠들어요? 악한 자들이 뭐라고 떠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 우리 결국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자기를 드러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그 악한 자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주님입니다. 시작.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차견한 중에서는 어찌. 이게 주님의 답이에요. 뭔 말이에요? 5절에 예레미야 너가 보행자 옆에서 뭐하는 사람? 걷는 사람하고 시합해도 피곤해서 뭐하면 못 따라가면 어떻게 경주 말과 뭐하겠냐? 아니 길을 걷는 사람하고도 대결해서 피곤해서 목 따라잡는데 어떻게 말하고 싸워서 이기겠냐? 경주를. 그리고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뭐하려니와 무사하겠지만 요단의 창이래 막 태풍이 몰려오고 강이 넘칠 때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6절 네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를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사람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여기까지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뭐한다? 버린다. 산업을 뭐합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뭐합니까? 대적의 손에. 이들은 입술은 주께 가깝죠. 그럼 교회에 옵니다. 하지만 마음은 주께서 뭐한 자? 멀은 자.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잘 돼요. 형통해요. 그러면서 결론은 7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신다? 버릴 거지만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6절에 네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인다. 가까운 자. 그리고 너에게 뭐 해도 좋은 말을 할지라도 뭐 하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훈련하십니다. 5절에 보세요. 여러분 말과 경주에서 이기려면 보행자도 어떻게 돼요?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 뭐 하려면 견뎌내려면 마른 땅에서도 평안한 땅에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말과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보행자 껌이고, 여러분 태풍이 몰아쳐도 인내하는 사람은 그냥 평안한 땅에서는 끄떡 없는 것처럼, 여러분 안 믿는 자에게는, 입술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먼 자에게는 주님이 훈련 안 시켜요. 좋은 거 줘요. 하지만 예레미야와 진짜 입만 주께 가까운 거 아니라 마음도 뭐한 자들은 주님이 호되게 뭐 하셔서 왜 훈련하신다? 6절 때문에. 아까 6절 보여드렸습니다. 뭐요? 6절 때문에 5절처럼 훈련하세요. 6절이 뭐죠? 중요합니다. 뭡니까? 좋은 말을 해도 뭐 하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아라. 믿음을 뭐 하려고? 더 요동차.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도, 특히 누구도? 6절에 형제와 아비의 집. 아비의 집은 아빠 집. 아빠 집에 누가 살아요? 같이. 아버지가 살고 또 누가 살아요? 엄마가 좋은 말 해도 뭐 하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여러분 7절 보시면 버리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훈련시키려고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세요. 그냥 무조건 좋은 거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려고? 훈련하려고. 뭐에 대한 훈련입니까? 믿음에 속지 말라는 것. 특히 말씀에 대해서 8절 보세요. 내 산업이 살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고로 내가 그를 미워였음이로라.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너희들이 그를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내 분깃을 뭐합니까? 많은 누가? 목자가. 여러분 뭐하라고 목자에서 양들을 잘 돌보라고. 그런데 그 목자가 뭐합니까? 양을 잡아먹고, 포도원을 뭐합니까? 회파하고, 분깃을 유리내요. 그래서 그 목자에게 잡혀먹는 양들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호되게 뭐 하세요? 훈련해서 뭐 하지 말아라? 잡혀가지 말아라.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하는 이를 뭐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뭐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계의가 뭐예요? 계의가 뭐예요? 간섭하는 거, 지적하는 거. 그러면은 뭐를 지적해요? 누구? 목자를.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무조건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멘은 안 하면 목사가 혼내. 예전에는 목사님이 막 혼냈잖아. 그치? 막 대놓고 가지고 막 어디 목사가 하는 말 다 가짜예요. 목사가 목사를 드러내고 권위를 드러내서 믿으라고 하면 다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서 믿으라고 해야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되는데 목사 말은 뭐 하지 말아라? 뭐 해야 됩니까? 개의해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자신의 뭐를 드러내면, 욕망을 드러내면, 이를 뭐 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개의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면 목사랑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죠. 그러면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여러분 물론 한 번, 두 번 목사한테 권유를 하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아직까지 맛은 조금 안 갔죠. 그래도 아직은 좀 찍어보면 알잖아. 아직 맛은 안 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살짝 맛이 갔어 이제 앞으로. 그래. 그럼 한 번, 두 번 저한테 뭐 하세요? 말씀을 개의하세요. 제가 그 말을 내 마음으로 듣고, 왜?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이니까. 아멘. 목사만 제사장이, 우리는 다 같은 제사장이니까요. 목사에게 안 주신 그 말씀의 은혜도 성경을 봐도 제가 못 보는 거 이인혁 권사님이 보고 저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목사가 그거를 안 들어야 되는데 어떤 건에 제가 맛이 살짝 갔는데 저한테 목사님 이런 면에서 좀 잘못됐습니다 얘기했을 때 제가 어디서 목사한테 이러면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목사랑 뭐 하지 마세요? 만약에 싸워서 저를 쫓아내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도 뭔가 조금 거시기 하잖아. 목사를 쫓아내는 것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말씀 있는 곳으로 도망가세요. 영원히 여기 뭐 하지 마시고 여기 늘러붙어 있지 마시고, 전제는 제가 뭐 하나 맛이 살짝 갔으면,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여러분 여기 영원히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도망가셔야 돼요. 목사가 뭐 하면 맛이 가면. 그래서 일단 목사가 맛이 안 가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소금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의하는 자가 없어요. 12절, 회면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두 홀리기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해도 소득이 없은지 그 소선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누구에 대하여. 여기 또 나오네. 누구요? 악한 이유. 누가 악한 이유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산업을 다 먹어치우는 게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의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뭐하리니. 자, 그들을 뭐하낸 후에, 그러면 그들이 누굽니까? 악한 이웃, 목사를 뽑아낸 후에 그 양들을 긍휼히 여겨서 여러분 다시 인도하셔서 계서 주를,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16, 17절이 잘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중요해서 봐야 돼요. 옆에 있는 성경책 예레미야 12장 16, 17절. 아, 이럴 때 우리가 성경 한번 펴보는군요. 자, 먼저 찾으신 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16, 17절.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6, 17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나 여호와 내 이름을 맹세하기를 그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사람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내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 저 지금 찾았는데 이미 다 읽으셨어요? 아, 예레미야 5장까지밖에 없어요. 또 성모사님은? 야, 아, 달아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5절에 내가 그들을 뭐하는 후에 목사들을 뽑아. 자,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그러니까 성도들을 다시 인도하여 뭐를 부지런히 배웁니까? 백성의 도를.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영원히 뭐하리라. 반드시. 여러분 기회를 주십니다. 목사에게도 기회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 목사를 뽑진 않겠지만 그 목사가 안 들어. 그러면 목사를 뽑아낸 후에 성도들에게도 뭐를 주신다? 그래서 억울하진 않을 거예요. 아, 지옥 갔어. 우리 목사님 잘못 만나서 몰라서 여기 왔어요? 아니요. 이미 인치듯 뭐 하셨는데, 교훈하셨는데 사람이 뭐 했습니까? 귀를 막고 안 들은 거예요. 안 들린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은 기회를 주십니다. 뭐를 배우도록? 17절에 16절에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는. 아멘. 그래서 뭐를 가르치는 목자를 만나서요, 도를. 그래서 누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행복이죠. 감사하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이 몰라요. 태반. 우리도 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많이 몰라요. 그냥 예수는 믿지. 아까 그러잖아. 입술은 주께 가깝지만 도를 모른다니까요. 도를 모르면, 여러분 도를 모르면 주님이 뽑아내버려요. 그래서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우리가 도를 압니다. 그리고 도를 배우십시다. 그 도를 가르쳐야 여러분 그
목자가 바른 목자고, 그런데 그 돈은 솔직히 말하면 훈계입니다. 조금은 따가운 불방망이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남아있는 분들이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질문 뭐였어요? 하나님, 입술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먼 자들이 왜 이렇게 잘 나가요? 주님 대답은 뭡니까? 내가 그들을 뭐 할 거라? 뽑아버릴 건데 너는 내가 훈련하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 아글에게도 그러니까 일반 교회 다녀도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씀 있는 교회 다니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뭐 하시려고? 말과 뭐 하려고? 경주시키려고. 그 다음에 헤엄치게 하려고. 수영 배우십시나? 김수성 기사님 수영도 못 가세요. 이제 수영장이 오늘부터 또 문 닫았대요. 수영을 잘 하신대요. 수영을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수성 기사님 교회 오세요. 저녁에 오셔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31장 19절을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어떤 자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어떤 자요? 주께 뭐 하는 자? 그런 자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로 하여금 뭐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꾀에 빠져요. 우리가 주께 피해야 되지. 우리가 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되지. 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가 꾀를 낀다고요? 집 안에 있는, 아비 집에 있는 형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도 함부로 뭐 하지 말자. 여러분, 목사도 믿지 마세요. 진짜 내 영혼이 중요해요. 목사나 여러분, 엄마도 아들도 혹시 성경에서 벗어난 말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가감히 개의해야 돼요. 가감히 성경을, 그 대신에 무조건이 아니라 성경을 들이대야, 이 성경 보니까 너 왜 성경과 달라? 라고 해서 뭐든지 우리는 말씀으로 자잘못을 따지고. 그래서 여러분, 꾀에서 어떤 자? 벗어나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이요,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해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그리신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여러분, 칼같이 혀를 연마하고 독한 말로 우리를 꾀에 빠지게 하는 데에서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높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여러분,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어요. 그러니까 어떤 속뜻, 어떤 마음이요? 뭐를 도모하는 속뜻이요? 그 다음에 무슨 묘책이요? 우리를 깨리려고. 근데 어떤 자? 완전한 자. 마귀는 불완전한 자는 안 쏴요. 불완전한 자는 안 꿰요. 왜? 그들은 알아서 지옥 갈 거니까. 근데 어떤 자를 하나라도 더 뭐 한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이인혁 권사님을 사랑합니까? 포기하겠어요? 이미 포기했어? 야, 이인혁 권사 할 때마다 1등이야. 우리 절대 못 이겨. 마귀가 포기할까요? 이청원 이사님도 마귀가 포기할까요? 야, 못해. 야, 이미 끝났어. 우리는 졌어. 이럴까요? 아니면 더 꾀려고 여러 루트를 통해, 6절에 보시면 죄악을 도모하고 묘책을 찾아서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뭐합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나타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지인, 친한 사람, 아내일 수 있고 아들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근데 그 속뜻이 깊어요. 마귀가
꾀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그러니 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여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굉하심을 깊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뭐하리니 쏘리니. 그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어린 곰, 막 새끼 곰 혼자 놀고 있어. 누가 나타나요? 막 호랑이가 나타나서 뭐 하려고 그래? 할 때 갑자기 뒤에서 누가 일어나서 엄마 곰이 일어나서 하면 여러분 사자가 곰을 못 이긴대요. 막 힘센 곰 사자가 죽여버려. 막 새끼 혼자 있을 때는 사자 밥이 되지만 누가 옆에 있으면, 엄마가 옆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다 못 건드린다. 그래서 엄마 옆에 있어야 돼요. 믿음 좋은 엄마. 그래서 이청익 선생님은 참 복이고 행복이고, 저도 행복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게 기도.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울 때마다 수도 없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 10절 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어떤 자? 여호와를 인하여 그에게 뭐하리니?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악한 자의 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52편 1절도 보세요.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네 혀가 심히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너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간사하여 너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2절에 보시면 우리를 뭘로 깨냐? 심히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그러면서 3절에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4절에 간사하여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해. 잡아먹는 말이 뭘까요? 잡아먹네. 응? 잡아먹는 말. 누구를 잡아먹어? 우리를 잡아먹어요. 우리를 꿰다고, 우리를 미혹한다고. 계속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면하시며 너를 자여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의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은히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뭐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의지해요? 계속 지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 아멘. 8절에 여러분 앞에 7절에 뭘 하나님이 아닌 뭐를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피하겠습니까? 다시요. 하나님이 옆에 있어야 악한 자가 우리를 뭐하지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떠나 뭐를 의지합니까? 재물을. 곰 새끼가 곰 엄마 옆에 있어야 악한 자가 못 데려가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어야 마귀가 우리를 뭐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영이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영영이 주를 뭐합니까? 의지하는 자. 주를 의지하고 주를 가까이 할 때에 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140편도요 13절까지요. 여호와여 악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의 이야기를 꾀하고 싸우게 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겨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나를 애우는 자, 그리고 나를 악한 꾀에 빠지게 하는 자. 여러분, 악한 꾀에 빠지게 해서 자고하고, 그러니까 악한 꾀를 이루고 자고한다는 건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요. 그런데 입술이 주께 가깝고 마음이 먼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악한 꾀에 빠지고 자고하고, 하나님이 바로 뭐 하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형통하니까, 오히려 잘 나가니까 그걸 몰라요, 잘못된 건지.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시면 뜨거운 숯불이 저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어떤 자요? 강포하고 우리를 뭐하는 자? 꿰는 자. 하나님이 뭐를 떨어뜨립니까? 그리고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자, 12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불안당하는 자를 신앙하시며 비방한 자에게 공의를 주이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뭐 당하는 자요? 그러니까 무슨 고난이에요? 우리는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는데 악한 마귀가 누구를 통해? 친한 사람을 통해 우리를 뭐합니까? 꾀요. 그 고난 당하지만 우리는 여호와께 더 가까이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고, 고난 당한 자는 우리를 시원하시지만 앞서 드린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에게 숯불이 떨어지고 웅덩이로 뭐하게 하십니까? 빠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지켜야 합니다. 어떤 꾀를 부려도 계속해서, 여러분 요즘에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죠. 그 고난 이겨내야 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고난이에요? 돈 버는 것 때문에 고난. 오늘 뜨거웠다고. 더위 잘 안 타는 이상이스님 집에서 입에서 오늘 죽을 뻔했다고 하들 철동 놓으면, 그쪽 안 더우세요? 딱 좋아요. 저는 거기 못 앉아요. 더워요. 여튼간에 여러분, 이 태양볕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고난은 다 해요. 그렇죠? 근데 뭐 때문에 고난이냐? 정말 말씀 지키려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어제도 봤지만 그 윈 형제, 어제 무슨 내용이었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밧줄이 풀어지고 4m나 되는 3-4m 되는 높이에 사다리도 없는데 온통 뛰어넘고. 그렇게 왜 사냐? 여러분, 그렇게 탈출해서 하는 말이 뭐냐? 감사하대.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아이씨, 하나님이 내가 왜 이 감옥에 와야 돼요? 다시 안 올래요. 이래야지.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여러분, 정말 고난 많지만 우리들 감사합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자,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에게 머리 떨어지게 하시고 또 웅덩이에 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이거는요, 윈 형제가 이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윈 형제의 아내가 또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 이 윈 형제의 아내, 사모님이 쓴 글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지. 1980년대 초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달콤한 교제와 친밀한 연합을 이뤘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연합이에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압박은 우리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서로를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은 내 마음에 큰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주님을 위한 사역 과정에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 초자연적인 주님의 현현과 신유, 그리고 사람들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교회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난 때문에 급속하게 성장했다. 주님 주신 부흥의 불길이 중국 전역에 타올랐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의 구원으로 이끈 놀라운 사건들이 발생했다. 옌장이 어디예요, 주사님? 옌장에 장이라는 공산당 서기가 있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를 고문하고 박해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듯이 교회 무너뜨리는 일을 보람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어느 상쾌한 겨울 저녁, 이건 윈 형제 사모님이죠. 나는 시어머니, 남편, 푸형제, 그 외 몇몇 동역자들과 함께 옌장을 방문했다. 우리는 먼저 한 신도의 집에 들어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했다. 신도들이 30명가량 모여드는 것을 보고 집회를 열기로 했는데 예배드리는 것을 눈치챈 이웃 주민이 장석에게 신고했다. 장의 연락을 받은 공안원들은 우리를 체포해 공안 당국으로 압송하기 위해 몽둥이와 밧줄을 가지고 쫓아왔다. 한편 인근 마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윈형제 어머니, 그 다음에 아내, 동역자들이 이제 예배드리러 갔는데 30명가량 모여 있어서 그를 누가 신고했어요. 그래서 막 그 공원원들이 밧줄을 갖고 잡으려고 오는 순간에 다른 한편 인근 마을에는 아까 이 장석이가 누구예요? 그 공산당원, 그 우두머리 동생, 이 장석이의 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그 동생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대요. 집회를 분쇄하기 위해 공안원들이 급파된 바로 그 시각, 사탄이 그의 마음에 흉악한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 마음? 장석이의 동생 마음에 살인의 영을 불어넣었다. 그가 장석의 동생이죠. 80세의 노모를 덮쳐 녹슨 칼로 목을 잘라 살해한 후 시신을 집 밖에 있는 화장실에 던져버렸다. 푸형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공안원들이 신도의 집 마당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 푸형제를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리쳤다. 이 나이든 형제는 거반 죽을 때까지 끝도 없이 두들겨 맞았다. 그들은 의식을 잃은 푸형제의 몸을 밧줄로 꽁꽁 묶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목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마당에 내동댕이 치고는 사납게 발길질을 했다. 그리고 그녀를 밧줄로 묶으려다가 젊은이들도 와 있다는 것을 보고 이들을 대신 묶고는 나머지 사람까지 전부 공안 당국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우리를 밤새 감방에 가두어 놓았다. 날이 밝으면 신문을 할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 밤중에 장석이는 소름 끼치는 소식을 접했다. 장석이의 동생이 모친을 살해했답니다. 모친의 시신은 목이 잘린 상태로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장석이는 우리를 괴롭히려던 생각은 두려워하고 얼른 집으로 달려갔다. 아침에 그 소식을 들은 우리는 주님께 장석이와 그의 가족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나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수를 갚아주셨군요. 주님, 이 기도가 아닌 주님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동생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장석이가 다그쳐 물었다. 어머니 어디 계시냐? 아까 내가 죽였다. 시체는 화장실에 버렸다.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한 거야? 격분한 형이 소리쳤다. 형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구는데? 형이 그런 일을 하니까 내가 어머니를 죽인 거야. 동생은 녹이 쓴 긴 칼을 꺼내 들고 형을 해치려 했다. 하지만 장석이와 함께 온 공안원들에게 제압당해 공안 당국으로 결박되어 갔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공안원과 지역 주민들은 장석이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족이 징벌을 받은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때부터 공안원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으며 동네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인정했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모든 신도들이 슬픔을 당한 장석이와 가족에게 진실된 사랑과 동정을 베풀어 주었다. 그의 가족들은 깊은 감동을 받고 모두 겸손히 예수님을 영접했다. 옌장 마을 새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다. 1914년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많은 피 흘림을 통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이 아까 우리를 꾀는,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들에게 숯불을 내리고 웅덩이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이 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석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장본인인데 결국은 이 장석이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만약에 이 동생이 어머니 살해 안 했다면, 물론 사탄이 살인의 영을 불어넣은 거지, 악한 영으로 쓰임받은 거지만 이 장석이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하루아침에 80대 넘어 그 자기 동생이 어머니 그것도 비참하게 막 목을 잘라서 막 그거를 눈으로 봤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겠냐고. 근데 이제 딱 그리스도인들을, 그 동생이 하는 말이, 형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여튼간에 하나님은 여러 루트를 통해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밤새 고문당하고 맞고 했는데도 그 장석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기 나온 것처럼 많은 피 흘림을 통해 빠른 속도로 복음이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래서 물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라 꾀에서 벗어나자인데,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힘들게 하는 상황,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마시고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으며 정말 특히 제가 오늘 딱 교회 왔는데 나름 제가 좀 일찍 왔어요. 8시 좀 넘어서 왔어요. 맨날 10분, 15분 그렇게 오는데 그런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 난 그래서 이청희 스님 또 식사 안 하시고 오셨나 했는데 장로님이 와서 불 탁 켜놓고 에어컨 켜놓고, 그런데 딱 왔는데 저는 힘이 없어 보여. 힘이 없어 보여. 그런데 인혁 간사님 딱 오신 거 딱 보고 장로님이 또 힘이 나네. 덥고 힘들고, 그러니까 장로님 지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나중에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확실히 결정은 안 났으니까, 기가 막히게 그 고향 사람이라고요? 나오셔서 한번 말씀하실래요? 8월 10일 날 첫 재판이 8월 10일에 이거 안 들려서 그래. 여기 방송 특별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설교는 끝났고 우리 모두 다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자 여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기 화면 나오니까. 못생겨서 얼굴이야. 그러면 뭐 이거 또 이게 아닌 건 아닌 것이요. 참 그 사고 상황을 보면은 기가 막히고, 대한민국에 이런 사고는 있을 수도 없고, 변호사도 하시는 말씀이 갔다가 이렇게 역으로 왔는데도 오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받친 것도 없고 혼자 해갖고 2주밖에 안 됐는데 2주 다시 그저 끌고 왔대. 인천으로 또 그 사람. 아이고. 2주 재단 나왔어요. 좀 천천히. 예.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고는 처음 봤다 이거요. 화물차가 밀었는데 다시 역주행 와가지고 온 차가 받지 않고 혼자 넘어가가지고 접목됐는데 진당 2주 나갔어. 그리고 그때 다시 끌고 왔어, 인천으로. 근데 그까지 좋은데 이 사람 알 길이 없어. 합의를 못하잖아요. 이제 2주밖에 안 나왔으면 합의봤자 몇 번, 100, 200배 안 들어가겠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일주 이전 합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재판이 이제 18월 11일이에요. 원래 어저께인데 프로라트 연기가 됐어. 근데 그 안에 이제 재판이 판사가 물론 이제 합의하라고 시간 맞추겠지만은, 근데 그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변호사 하게 되면 사건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딱 떠들어 보니까 그 정비 공장이 누구냐? 서구에 있는데 그냥 원평 사람이야. 우리 고향 사람이요. 내 이 앞전에 한 2달, 3달 전에 내 시험지 바치가지고 고친 공장이요. 여자가 사장인데
저 차를 많이 소개해달라고 이제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알았다 하는데 내가 전화했더니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래서 근데 병원에서 같이 사무장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하고 시간 되면 내가 사무장 같이 점심시간으로 갈게요. 오세요. 그까지 뭔가 그 공장이야. 기가 막히게 그 남자가 51세 이름이 이상호야. 인적사항 지워버리고 지웠어 다 검찰에서. 인적사항만 나타난 이름만 나타나 차량 번호하고 공장에서 견적서 찍기 때문에 거기 인적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정비 공장은 잘 알기 때문에 갔을 거 아니에요, 고치러. 그러니까 참 묘하게 참 이건 하나님 작업하신 거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고 이거 우연이 아니라 이거 참 필연적이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나 다음 토요일 날 시간 있으니까 사무장 같이 가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또 깔고 이야기 하려고.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상상을 못하지 이제. 여차여차 이러니 이 사람 그러면 사정해가지고 일단 만나게 해줘라. 어차피 이상한 지나간 것이고 고의로 그건 아니니까. 어차피 뭐 2주 3주 떠나서 일단은 그 제가 사죄하고 싶고 또한 그 충분한 보상을 하고 싶으니까 일단은 뭐 알아야 만나지. 지금까지 경찰관한테 부탁해도 그 사람이 노해가지고 만날 게 없고 두 번이나 부탁해서 경찰관한테 그 사람이 싫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방법은 천상 그 정비공장을 가장 알기 때문에 그걸 고쳤으니까 만나서 당신이 좀 해라. 여차여차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사람인지가 지나간 것이고 얼마 안 다쳤으니까 일단은 돈을 떠나서 고의성이 없고 일단은 어쨌든 나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니까 사죄하고 싶고 용서를 구한다 그러니 뭐 참 뭐 일부러 그렇겠지만 아니지만 어쨌든 미움이지만 다 만나봐라 하고 사정해가지고 그 시간을 벌어서 만나가지고 합의를 함께 만들려고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먼저 8월 12일 날 첫 재판이니까 그만 들어가게 되면 아마 그 판사님께서도 막 관대하게 하겠지만은 내가 오늘 반성문 썼어요. 내가 또 제출하려고 절대적 고의성은 그건 떠나서 내가 자꾸 아니다면 우기면 미움받으니까 다 인정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제 좀 실수 인해서 이런 사고를 저질러서 상대방 차주분께 미안하고 참 너무나도 참 어떻게 막막해서 만나야 되는데 길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반성문 썼어요. 내가 거기다 보내려고 결국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그 공장 찾아가서 사장과 점심 먹으면서 부탁해가지고 좀 이렇게 연결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참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도 왜 제가 사고가 당했는지 저 지금도 꿈만 같아요. 지금도 46년간 운전을 하면서 이런 일은 내가 진짜 이건 진짜 진짜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 말 판사한테 안 믿어봤자 내 우기봤자 또 미움받았기 때문에 괘씸죄로 법적으로 시킬 수가 있어요. 변호사도 아는 지인들이 형님 말이 옳다고 하지만 영상을 봐도 그 과정을 볼 때 절대 안 믿는다. 공소 인정하고 잘못했다 들어가라. 그게 다 끝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 세우고 있고 일단 이번 토요일이나 다음 토요일 만나서 한번 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몇 % 이해는 하셨죠? 우리 교회가 많이 듣는 기가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좋겠지만 검찰에서는 연락처를 안 알려주는 법적으로. 그런데 그 피해자가 차를 맡긴 그곳이 장로님이 지인, 자주 이용하는 정비공장. 오히려 그 정비공장 사장이 장로님에 전화해서 차 소개를 해달라 이렇게까지 부탁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재판 있기 전에 이제 그 사장을 통해서 피해자랑 좀 합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 좀 부탁한다는 말씀인데요. 장로님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 때도 그랬어요. 장로님이 사고 나자마자 그걸 감지했대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꾀버리라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꾀를 많이 부리세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 다 그래. 근데
조금 살만하면 이제 막 기도 안 하고 막 근데 조금 힘들면 막 우리 다 그렇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좀 나랑 같이 동행하자 이겁니다. 너 꼭 문제 있어야만 기도할래? 너 꼭 어려움 터져야만 나한테 올래? 이게 아니라 막 언제라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정말 여러분 고난 주시는 이유는 꾀 부리지 말고 꾀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 뭐 하듯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마리아처럼 이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고난을 잘 뭐 하시고 인내하시고 꾀에 넘어가지 마시고 뭐 하십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과 뭐 하십시다? 동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뭐 하실지라도요, 어떻게 하실지라도요, 아픔을 주실지라도, 고난을 주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하며 인내하겠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시련을 주신 하나님, 내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축복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원망을 안으리, 나는 불평을 안으리,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며 여러분 뭐 하십시다? 원망하지 마십시다. 불평하지 마십시다. 내 고집을 꺾고 내 꾀를 버리고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고난을 주셨어요.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 더더욱 주님과 가까워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바꾸시려고, 내 생각을 바꾸시려고 응답을 미룬 하나님, 내 욕심을 복 있게 하려고 환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고난을 주셔도, 주님이 아픔을 주셔도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송을 드리리,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채찍을 드십니다. 사랑하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 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 하실 고난을 통해 고집을 버리고 고난을 통해 꾀를 버리고 고난을 통해 인내하고 나는 찬송을 드리리 은혜의 통로. 그래서 시간 기도하실 때 고난을 통해 다듬어지고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꾀에 벗어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며